안녕하세요. 네. 우리 김상진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얼굴에 요플레 범벅대네. 걔는 집에서 엄청나게 귀하게 키운 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한글을 가르치지 않고 영어를 가르쳐가지고 아직도 한국말을 잘 못하는 이런 애인데 엄마가 보시면 아주 실망할 것 같습니다. 우리 프로그 스키팀 너무 수고했는데 다시 한번 박수. 예,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등장인물이 3명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등장인물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인물 한 명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요한이 하루는 환상 가운데 특별한 한 광경을 보는데 이 환상 속에서 여자가 나옵니다. 우리 남학생들 밤에 잠에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여자가 나타난다.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그렇죠. 좋겠죠. 문준수 어떨까? 기분이 문준수 어딨냐? 어디 갔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여자가 나타나면 꿈속에 여자가 나타났는데 문지수가 나타났어. 그래도 꿈속에 남자 나타나는 것보다 낫죠. 꿈속에 남자가 나타나서 막 껴안고 같이 퀴어 축제 가고 그것보다는 훨씬 더 낫겠죠. 이 꿈속에 여자가 등장하는데 생김새가 좀 독특합니다. 하늘에 떠있는 태양을 옷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밑에는 달이 있고 위에는 12개의 이 별로 된 왕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해와 달과 별, 이 빛을 함께 아우르면서 이 여인한테서 놀라운 빛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등장인물은 무엇이냐면요, 여인으로 상징되는 이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제 여자가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임신해서 고통하는 가운데 아이를 낳죠. 여러분 엄마들 가운데 애 낳을 때 아주 쉽게 5초 만에 푹 나가지고 너무너무 애 낳는 게 가장 쉬웠어요.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애 낳는 건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힘든 가운데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 아이가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해산의 고통,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해산의 고통,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 어렵다, 이것을 뜻하는 거예요. 힘들게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등장인물이 무엇이냐면 아이로 상징되는 예수님,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등장인물이 됩니다. 세 번째 3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붉은색 용이 등장합니다. 이 용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혹시 용을 본 적이 있나요? 살아있는 용을 본 적이 있다? 없겠죠. 꿈속에서 모르겠어요. 용 꿈을 꾸었다. 용령 죽겠지? 그 용? 아니면 영화. 우리 교회 보니까 어떤 학생은 팔뚝에다가 이렇게 용이라고 써가지고 다니는 학생이 있어요. 임도훈, 이렇게 아주 자기가 용이라고 이렇게 왕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하고 있는데 용. 이 용이 어떤 존재냐면 오늘 9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과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용을 무엇이라고 했냐면 옛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꼬시었던 뱀이 있습니다. 그 뱀이 옛뱀이에요. 이 뱀이 의미하는 것은 이 사탄 마귀를 뜻하죠. 그래서 옛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 이것은 히브리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탄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마귀가 되는 거예요. 사탄하고 마귀는 같은 뜻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사탄, 마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 용이 가끔 등장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하고 반대편, 하나님하고 싸우고 사람들을 참수하고 이런 것. 그래서 애굽왕 바로 이 사람이 대표적인 용으로 상징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 이게 용이다. 오늘 세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큰 용이라고 불리우는 사탄, 이게 바로 세 번째 등장인물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세 번째 등장인물이에요.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사탄은 과거에도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늘 존재하고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3절에 보니까 사탄은 무서운 존재예요. 머리가 7개, 뿔은 10개. 무섭게 보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잘 때 귀신을 봐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혹시 귀신 본 적이 있다? 귀신. 내가 귀신이다. 나가 꺼져. 그런 친구들이 종종 있어서 목사님한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기도해줘서 귀신을 쫓기도 하고 이런 일이 간혹 있습니다. 이 귀신 하면 여러분 친숙하게 다가옵니까? 무섭게 다가옵니까? 밤에 꿈에 귀신 나타나면 너무너무 반가웠어 귀신. 좋아합니까? 꿈을 꿨는데 목사님 귀신이 너무 섹시해, 너무 이뻐요. 오늘 밤에 또 만나고 싶어요. 그런 친구 있을까요?
우리 여학생들 내가 밤에 귀신을 봤는데 귀신이 김우빈처럼 생겼어요. 귀신이 엑소같이 노래를 잘 부릅니다. 밤마다 그 귀신을 만나는 것이 내 희망입니다. 그런 친구 있을까요? 혹시 있다면 빨리 정신병원으로 가세요. 미친년이에요. 미친놈입니다. 정신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귀신은 무섭습니다. 본인이 우리를 가장 무섭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귀신이에요. 이 사탄은 무서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3절에 보니까 머리가 7개예요. 하여튼 머리가 크고 봐야 돼. 머리가 7개. 아주 힘이 세. 강력한 힘. 머리가 7개다.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보니까 뿔이 10개. 놀라운 능력이다. 그래서 세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의 모습입니다. 사탄은 세상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느 정도냐면 천사랑 똑같은 모습으로 변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구별을 못해요. 천사인지 마귀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할 수가 있고요. 이적을 행하는데 사탄이 어떤 이적을 행하냐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합니다. 팍 불이 샹샹 막 떨어지게 해요. 막 놀라운 이런 이적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들. 심지어는 이건 성경 밖에 있는 이야기인데 죽은 자도 막 살리기도 하고 사탄이 별의별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군요구 앞에 가면 그 할매굿당 이런 게 있어요. 장군님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때로 용합니다. 딱 맞춰요. 운명을 맞춥니다. 너 오늘 가다가 교통사고 날 거야. 했더니 교통사고 나가지고 내가 하반신 불수가 된다든지. 이렇게 실제로 사탄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을 가리켜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공중의 권세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을 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독교 이념으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쫓아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보니까 동성애를 마지막 최종 확정을 나라에서 했습니다. 동성애 결혼 괜찮아요. 얼마든지 여러분 사귀어도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됩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확인해 줬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그동안에 양우경이 박윤수를 너무너무 사랑했었는데 고백을 못했는데 이제는 고백할 수가 있고요. 이제는 둘이 손잡고 결혼할 수도 있고요. 이혼도 할 수가 있고요. 모든 거 다 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 이런 것이 가능한 줄 아세요? 기독교 이념의 나라에서 사탄이 모든 정책, 모든 정부,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파워예요. 어마어마하죠. 오늘 세 번째 이 붉은 용, 사탄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탄의 세 번의 싸움이 등장합니다. 아까 우리 프로그램에서 했던 것은 여러분 웃기라고 했던 성경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런 싸움이었고요. 요플레 아주 기발했던 것 같아요. 수련회 가서도 한번 눈 감고 이렇게 요플레 떠먹이기 막 그런 거, 눈 감고 얼음 입에 넣어주기 이런 거 하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세 번의 싸움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1차전 싸움은 사탄과 바로 이 어린 아이로 나오는 예수님과의 이 싸움입니다. 어린 아이를 삼키려고 합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알고 있었고 오셔서 무슨 일을 할 줄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누가 손해보게 되냐면 사탄 마귀가 손해보게 됩니다. 마귀는 자기 편 늘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내 편을 늘려야 됩니다. 마귀의 자식들, 사탄의 자식들 늘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 오는 거예요. 마귀는 이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부터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광야에 가서 사역을 시작할 때 시험을 하고 제자들까지 공격하고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십니다. 첫 번째 싸움에서 예수님이 이기시죠. 두 번째 싸움은 실제로 보니까 하늘에서 천사장 미가엘과 이 용의 그룹이 싸움입니다. 영적인 세계, 이 천사들은 그룹이 다양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사들은 다양하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우리 한번 이야기했었죠. 어떤 천사가 있었나요? 힘센 천사들. 우리 교회 참 많아요. 힘센 천사들. 목사님 이번에도 참 우리 자매들 볼 때마다 또 오늘 힘센 천사들이 교회 이렇게 많이 왔구나. 야, 저 힘센 천사의 어떤 에너지 비결의 유지 방법은 무엇일까? 막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목사님이 이성에 눈뜨기 전까지 이상형이 몸무게 60kg 넘어가는 여자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로 인해서 그게 각인이 됐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걸 깨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힘센 천사들부터 해가지고 천사들은 다양한 거기 안에 그룹이 있습니다. 모습도 다양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날씬하고 하얀 옷 다 그런 이미지가 아니고 다양한 모습이 있는데 그 중에 천사들 군대 장관이 있는데 바로 미가엘입니다. 미가엘.
영어로 마이클이라고 하죠. 마이클이라는 사람이 천사의 뜻인데, 이 미가엘과 그의 부하들과 그 다음에 이 사탄이 싸우게 됩니다. 사탄의 부하들과. 천사들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시중드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을 도와주는 일, 또 인간을 도와주는 이런 일을 해요. 사탄은 하나님만 들어가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 미가엘, 저 천사들 저것들 없애야 돼. 막 싸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냥 집니다. 져요. 2차전도 패배. 이제 3차전 남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싸움이죠. 13절에 보니까 이 용이 여자를 박해합니다. 여자를 공격해요. 아까 여자가 누구라고 했죠? 여자가 누구였어요? 뒤에 누구라고? 교회를 뜻합니다. 교회, 교인, 쉽게 말하면 우리를 뜻하는 거예요. 마지막 싸움은 사탄과 교회의 싸움입니다. 이 양상은 첫 번째, 두 번째랑은 좀 달라요. 사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영적인 존재예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사탄이 높아요? 예수님이 높아요? 예수님이 높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게임이 안 됐죠. 두 번째, 사탄과 천사도 영적인 존재고 사탄도 영적인 존재고 삐까삐까 할 줄 알았는데 사탄이 졌어요. 근데 세 번째는 사탄은 영적인 존재인데 교회, 우리 교인들, 우린 육적인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지난주부터 우리 저기 맨 뒤에 보게 되면 우리 학생 주임, 우리 이렇게 이동근 학생 주임 이렇게 있습니다. 노란색 완장을 차고 담배 피우는 학생들 좀 찾아다니고 이렇게 화장실에서 늦게 나오는 학생들 찾아다니고 하는데, 우리 이동근 학생 주임 같은 경우에는 보기에는 되게 작아 보입니다. 성장 발육이 초등학교 5학년 때 끝났다고 얼핏 들었는데, 그래서 간혹 지난주에도 어떤 등치 큰 애가 무시하고 갔대요. 근데 영광중이 일장 출신입니다. 요즘도 시내 가면 동근이한테 90도로 전환 애들이 이렇게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형님 하면서. 어마어마한 그 주먹이 움직이는 속도가 안 보입니다. 한번 나중에 언제 한번 보여줄게요. 이 이동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아까 그 질질 흘러가면서 요플레도 제대로 못 먹었던 김상진이 있어요. 김상진. 둘이 붙는 거예요. 둘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김상진은 투명 인간이에요. 안 보여. 투명 인간이 이길까요? 이동근이 이길까요? 김상진이 이길까요? 이동근이 이길까요? 참 어렵죠. 왠지 김상진이 투명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질 것 같죠? 그렇죠? 왠지 느낌이 뭐 별의 별 아무리 좋은 뭐 아이템을 줘도 못 이길 것 같은데 느낌이. 투명 인간이 이깁니다. 눈에 안 보이는 존재가 이겨요. 지금 싸움의 양상이 그렇습니다. 사탄이 훨씬 더 우위입니다. 사탄은 안 보여요. 하늘에서 뭐 불도 떨어지게 하고 온갖 힘, 권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랑 지금 싸우는 것이죠. 말씀 보니까 사탄의 공격법이 나옵니다. 큰 용이죠. 큰 뱀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여자가 뒤에서 물을 막 뿜어가지고 이 여자를 하여금 익사하게끔 만듭니다. 물을 엄청나게 해요. 이 용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입에서 불을 내뿜을 수가 있어요. 꼬리 한번 치면 수많은 건물들을 다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 용의 파워죠. 해가지고 지금 이 여자 하나를 용이 잡아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을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한 물에 여자가 떠내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독수리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여자를 채가지고 가버립니다. 이 독수리는 하나님을, 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독수리를 보내가지고 여자를 살려버린 거예요. 물이 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자가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으니까 땅에 지진을 만들어가지고 물이 다 땅속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결국에는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겼어요? 여자가 이겨요? 사탄이 이겨요? 얘들아? 누가 이겨? 누가 이겨요? 여자가 이깁니다. 교회가 이긴다는 거예요. 사탄이 결코 이길 수 없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긴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명심해야 될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사탄이 아무리 힘이 있더라도 사탄은 무조건 진다는 거예요. 절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핵심을 네 자로, 이 사자성어로 말하면 바로 이겁니다. 사탄 필패. 사탄은 반드시 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되죠. 행복해야 되죠. 싸우면 항상 우리가 이기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으니까. 근데 실상 여러분의 얼굴들,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그러지 못해 보입니다. 뭔가 불만이 상당히 많은지, 오늘 또 올 때 누구한테 싸대기한테 맞고 온 듯한 이런 어떤 분위기예요. 이기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 많은 학생들이 교회에서 보게 되면 사탄과의 싸움에서 지고 있습니다. 뭐 사역팀 똑같아요. 다 맨날 지는 거예요. 이기는 것이 거의 없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목사님 눈에 그렇게 보여요. 시험 기간 되면 더 많이 지는 것 같아요. 다 져 있는 이런 모습들. 우리 친구들 가운데 어떤 애들은 사탄의 존재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사탄이 뭔데? 나는 사탕은 먹을 줄 아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애들도 있어요. 사탄을 모릅니다. 사탄과 아예 싸울 어떤 준비, 싸울 어떤 마음이 없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 동안 사탄과 싸워본 적도 없다. 보통 이런 친구들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대부분 뜨겁게 기도해 본 적이 없고 영적인 체험이 없고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고 수련회 이런 것은 꿈도 안 꾸는 친구들입니다. 거의 사탄과의 싸움이 없는 거죠. 끝나요. 없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사냐면 평생 사탄의 밥으로 삽니다. 본인만 모르고 있어요. 사탄의 밥으로 삽니다.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제 꿈이 있습니다. 제 이상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래요. 자기 생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탄의 지배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여기도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요. 사탄의 밥.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불행하게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탄의 존재를 먼저 강력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사탄이 존재하고 있다. 나를 공격하고 있다. 보통 사탄은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공격해 옵니다. 첫 번째 어떻게 공격해 오냐면요, 믿지 않는 친구들 끝까지 교회 몸 다니게 만들어요. 여러분 해피데이 때 친구들 많이 데려왔습니다. 교회 좀 가자, 다시 가자. 애들 뭐라고 그래요? 안 간다고 합니다. 핑계를 대요. 왜 그러냐면 사탄이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교회 가지마, 교회 가지마. 교회 가게 되면 자기 새끼를 뺏기니까 예수님 믿을까봐 이게 겁나서 못 가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못 가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공격하는 방법인데 유혹을 줍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유혹을 줘요. 시험 기간이 되면 공부해야지, 공부. 교회 한 번 빠져도 괜찮아. 그냥 잠자도 괜찮아. 한 번 정도 째도 괜찮아. PC방 가야지, PC방.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을 줘요. 수련회? 무슨 수련회야. 가면 얼마나 더운데, 얼마나 애들 막 언니들하고 어떻게 자. 언니들이 막 잘 때 막 괴롭히고 막 그래. 막 가지 마. 가족여행하고 또 겹쳤네. 너무너무 잘 됐네. 여러 가지 우리에게 유혹을 줍니다.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여러 가지 믿음의 이런 어떤 공격들, 이 모든 것이 유혹이죠. 이게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 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것이 있냐면 믿음이 좋은 친구들을 공격하는데, 저는 뜨거웠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내가 너무너무 믿음이 좋았어요. 결단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이랬던 친구들이 어느 순간에 마치 문어처럼 흐물흐물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저 그냥 교회 빠지고 싶어요. 저 이번에 그냥 한번 쉴래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에는 막 사역팀 했던 애들이 이제는 뭐 사역이건 뭐건 저 상관없어요. 이게 전부 다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탄 마귀가 지금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심지어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고, 예배 끝난 다음에도 공격하고 있고, 계속해서 마귀가 성경이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이 양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덤비는 이 사자와 같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계속해서 공격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 마귀가 와도 싸울 의지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요. 날 잡아 먹으세요. 비타 500이나 주세요. 그냥 그거 먹고 죽을래요? 사탄의 밥으로 사는 사람은 인생이 불쌍합니다. 불쌍하게 끝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탄이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누가 이겼어요? 사탄이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졌습니다. 사탄은 겉은 세 보이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탄 필패. 예수님이 항상 이깁니다. 그런데 왜 사탄의 밥으로 사냐고요? 왜 맨날 끌려갔냐고? 평생 왜 그렇게 사냐고요? 싸우면 이기는데, 싸우기만 하는데 싸울 의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탄과 마귀가 어떻게 싸우냐면 싸우는 무기가 아주 간단합니다. 기도와 말씀만 있으면 언제든지 사탄 마귀가 싸우면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합니다. 그게 필요 없다고 그래요. 시험 기간이니까 너무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기도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에 흠치하는 그 순간에는 마귀가 절대 공격해오지 못합니다. 공격해오더라도 무조건 지는 거예요. 간단해요. 누구나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와. 그래서 정탐꾼 12명을 보내요. 그리고 10명이 먼저 갔다 온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갔더니 하는 이야기가 사람들 장난 아니에요. 전부 다 여자들로 힘센 천사들밖에 없어요. 이렇게. 막 키가, 여자들이 보통 키가 1m 80이 넘고 막 몸무게는 막 90kg 넘고 막 이렇게. 남자들은 2m 넘고 막 몸무게 박형배섬을 뛰어넘어서 100kg 다 넘는 이런 막 돼지들이 가득한. 도저히 못 이깁니다. 싸우면 우리 무조건 집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못 이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소수 2명,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이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이깁니다. 무조건. 왜? 이깁니다. 저것들 우리의 밥입니다. 가서 먹어버립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표현입니다. 가서 먹자고. 여호수아 갈렙은 있는 것을 있는 액면으로 보지 않고 더 중요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 이것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들이 그걸 취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보이는 것만 봅니다. 눈에 나타나는 것만 봐요. 이것이 무서워, 무서워, 겁나. 눈에 보이는 것만 봐요. 나를 무섭게 하는 거, 나에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성적, 대학, 점수, 어떡하면 이번에 시험에서 망치면 안 되는데, 답안지 밀렸으면 안 되는데, 맨날 이런 불안감, 공포심, 부모님의 얼굴, 선생님의 얼굴, 이게 가장 무서워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이 없는 친구들은 사탄의 얼굴만 보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 어떻게 싸워 내가, 나는 그냥 안 할래, 그냥 안 할래, 안 갈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이 있는 친구들은 이런 사탄의 비주얼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싸울 수가 있는 거죠. 사탄 깝치고 있네. 하나님 한 번만 불러오면 너는 뒤진다. 이 새끼 꺼져, 이 새끼 하면서 이 사탄을 아주 무시하죠.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사탄의 비주얼은 항상 무섭습니다.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싸울 때마다 사탄은 항상 집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다 같이 크게.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그래, 반드시 우리가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 사탄, 이 영, 이 뱀이 아무리 달려들지라도, 불을 내뿜고 수많은 물을 만들고 수많은 꼬리를 우리를 치더라도 독수리가 날아와서 건져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수리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이기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목사님이 읽었던 말씀인데 시편 3편 7편에서 다윗이 말했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어나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도와주소서. 저들의 얼굴을 후려 갈기소서. 이쪽 저쪽 귀싸대기를 올리소서. 주먹으로 아구창을 날리소서.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성경을 재미나게 현대식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하나님, 사탄이 좀 까불려고 하는데 아구창을 날려버리십시오. 밟아버리십시오. 언제든지 우리는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기간 힘들 거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나갈 때, 믿음으로 나갈 때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드림교회 모든 친구들 이 싸움에서 꼭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해 보니까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겁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사탄 마귀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 힘이 아무리 클지라도 그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 교회의 고백, 청소년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